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6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이제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나오죠. 야곱의 바뀐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여러분 이름 바뀌는 거 성경의 인물이 몇 사람 나오죠. 그렇죠? 이름을 이렇게 바뀔 때 이 야곱을 앞에서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26절도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또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이렇게 했는데 28절에 45장 28절에 와서 이스라엘이 족하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나와요. 제가 이럴 때 이제 한 가문의 그 가장이 아닌 이제 이스라엘 12민족의 이제 아버지예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이 46장 1절에 모든 소유를 이끌고 12민족의 아버지인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엘세바라는 곳이 이게 이집트와 가나안 땅의 거의 구분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 희생제사, 우리말로 하면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게 개인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러면 언약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로 밤하늘의 숱한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 후손이 많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언약의 하나님,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이 그분께 이제 제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개인적인 가문에 이런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범민족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엘세바라는 곳이 우리가 창세기 앞에서 보면 사실은 이삭과 리브가가 살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야곱은 에서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던 부엘세바를 떠나서 그의 여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라반에게까지 도망갔죠. 하란에 있는. 그랬다가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머물다가 이제 그 유서 깊은 곳을 떠나는 거예요. 헤브론에 와서 살았는데 헤브론에서 이제 다시 자기가 살던 곳,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살던 곳, 형을 피해서 떠난 그곳을 지나갈 때 온갖 감정이 자기 인생의 그 살아온 그 참 기나긴 여정이 머릿속에 다 스쳐 지나가고 그걸 눈으로 보면서 얼마나 많은 감정과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휘몰아쳐서 갈 거예요. 이제 자기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아요.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는 거예요. 아들 요셉을 만나러 바로가 보내준 큰 많은 선물을 그 공궤를 또 자식들로부터 받으면서 수레를 타고 내려가는 거. 아무나 수레 타는 게 아니에요, 이거. 대단한 자기에게 이제 그 존귀함이 영예가 주어지는 건데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자기 자신이 아브라함이요 이삭의 야곱이요 이어지는 가족의 가문의 전통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2절부터 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요셉이 손으로 눈을 감기는 것, 이것 때문에 이후에 이스라엘의 전통이 돼서요. 그 자손이 부모의 그 선주의 눈을 이렇게 싹 임종 떠나는데 옆에서 지키면서 눈을 감겨주는 게 아름다운 미덕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유교에 이런 데서도 오복 중에 하나가 고종명이에요.
길에서 죽거나 밖에서 집으로 와서 죽지 못하는 것을 객사라고 그래갖고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자손들이 있는데 자손이 임종을 지키면서 이렇게 눈을 감기는 것을 굉장히 복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객사하거나 병으로 죽거나 뭐 홀로 죽는 게 아니라 고독사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가나안 땅에서 평안히 잘 살고 있는데 그래서 곡식을 계속 사다 먹으면서 흉년이 끝날 때까지 여기서 머물다가 다시 여기 내 터전 잡은 곳에서 그냥 계속 뿌리를 받고 터전을 잡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잖아요. 떠나라 하시는데, 자, 애굽 땅은 가보지도 않은 땅이에요. 그 가서 살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이방 민족들이 야곱이 들어올 때 자기 딸이 욕을 보였을 때에도 두려워하면서 수가 워낙 적으니까 흡수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피를 나누게 되니까, 혼인을 하게 되니까 혈통이, 신앙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 여인들의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가나안화 돼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민족이 들어왔어도 가나안화 되는 걸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데 애굽에서는 절대로 혈통과 신앙이 섞일 수가 없어요. 애굽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해주니까, 그리고 구분해서 다른 지역에 살게 하니까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룬 다음에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차지하도록 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에게 가라 하셨어요. 응? 전에 이삭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걸 막았죠. 성경을 보면. 근데 야곱에게는 가라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모든 것이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이삭은 이집트로 내려가면 안 되는 때예요. 그러나 야곱은 자손을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가야 하는 때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에 따라서 야곱은 내려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때가 있고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동행하시는 것은 이렇게 뜻과 때와 방법이 하나로 일관되게 일치할 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때를 쓴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 바친다고 해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게 기독교 뒤에 신약 성서에서 보면 참고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이게 큰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온몸으로 겪어야 되는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내 욕망으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긴 영원한 시간 속에서 당신의 계획이 있으시고 섭리가 있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과 일치하지 않을 때 기도를 많이 하면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고 그저 허송세월 보내면 안 돼요. 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밝히실 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이 누구라는 걸 밝혔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렸죠.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고 보호와 동행이 있어요. 그리고 왜 너를 내려보내느냐?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래갖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 이끌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기도하다. 하나님의 뜻과 때와 방법이 일치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이삭은 막았지만 야곱은 내려가도록 허락하시고 이끌고 동행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도 주님의 뜻과 때와 방법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그것들이 일치하지 않을 때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